반갑습니다. JPPL 여러분, 김의정 목사입니다. 2월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은 바로 여기에 있는 J.C. 라일의 우상이라는 책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J.C. 라일, 그의 책 이 우상은요, 현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상 숭배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만큼 명쾌하고 또 그만큼 현대적인 이야기가 아주 잘 접목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원인, 그리고 우상을 정의하며 또 멀어지는 방법까지 탄탄한 구조로 쓰여진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서 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챕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리는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것들이죠.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또 막연하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교한 예식을 가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의 마음을 뺏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성도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선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는 인간 마음의 본성적인 부패함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전염병인 우상 숭배, 바로 이것은 본성적인 인간의 부패함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심,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또 따르기 원하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심겨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막연한 두려움 등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숭배하죠. 이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심은 얼마 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된 종교심은 하나님을 이 땅의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예식이 화려하고 무덤을 신성화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기념하려는 것들까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인간 마음의 보편적인 부패에서 시작됐다는 전제, 이것이 우리의 성경 그리고 삶을 해석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 땅의 교회는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한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상 숭배도 계속될 것입니다. J.C. 라일은 이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교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드는데요. 첫째, 교회의 성인의 형상과 그림들을 경외하는 예식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을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셋째는 성의, 성스러운 옷이나 성물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성직자를 중보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일삼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회개하는 모습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인간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 이것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조금 구교와 신교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완전히 그들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라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색깔은 우리와 같이 할래야 같이 할 수 없죠. 이것이 현재
그리고 당시 19세기와 21세기를 나누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장에선 우상 숭배를 없애는 방법이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끝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까운 교회 현실에 대해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슬피 울고 그리고 그렇게 운 자에게 표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면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무궁무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밀하고 면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음의 가장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건한 열심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경건한 열심,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그 경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 숭배를 없애며 재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진실로 믿으며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며 이제 특별히 회사, 사회생활에 진입한 지체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기 쉽고 동시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이 책은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 위로하며 또한 동시에 명확한 길을 제시할 겁니다. 자, J.C. 라일의 우상 읽을 준비가 되셨나요? 얇지만 선명한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이야기를 통해 개인이, 그리고 우리 모임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또 나눠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저는 3월의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